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1절은 이스라엘의 최후 사사를 알 수 있는 사무엘의 등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17절까지는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계시 부분인데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아벡 전쟁 및 언약궤의 빼앗김과 엘리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절에서 22절은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3절과 11절 말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가져다가 빼앗겼고 3절과 11절에 있는 이 부분을 따로 읽은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압제하던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상당히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아직까지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족속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니죠, 사사기에 나왔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농기구 같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거를 벼리고 그것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찾아가서, 그래서 철기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를 철기로 만들어요. 가장 먼저 철기로 무기를 만들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청동검이에요. 청동검. 청동이 뭡니까? 구리잖아요. 구리. 쉽게 말해서 구리하고 철, 어떤 게 더 단단해요? 철이 단단하죠. 그럼 칼싸움 하잖아요. 칼싸움 할 때 칼을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철하고 구리랑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구리로 된 칼은 다 부러지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철기 문명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철기를 가진,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히타이트족 같은 경우 철기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가 좋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무기가 좋은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무기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쟁의 힘은 무기의 힘이에요. 근데 철로 된 병거가 있었고요, 철로 된 칼이 있었고요, 철로 된 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 블레셋 족속은 철기 문명, 문명 대 문명의 대결이에요. 이제 선진화된 그 족속들은 다 철기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 뒤떨어진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기기 힘든 겁니다. 절대적으로 철기 무기를 가진 군대가 유리해요.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은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용맹함으로나 전술적으로나 군대 지휘 체계로나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모임이잖아요. 하지만 블레셋은 왕 밑에서 이 군대 지휘가 잘 돼 있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죠. 4,000명이 전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패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졌는가? 그러죠. 복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장로들, 즉 백성의 수령들,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3절에 있는 것처럼요, 파란색 글씨,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이게 패배 원인이에요. 이것이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패하게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때리다 혹은 치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어, 이런 말을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싸움을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용맹하지 않아서 진 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패배 원인을 분석한 거예요. 블레셋이 강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이게 승리의 비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져다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요, 그리고 11절에 있는 빼앗겼고 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볼 땐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빼앗겼고 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탈취하다, 강제로 빼앗는 것, 탈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가 강제로 탈취해가죠. 빼앗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탈취해왔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가져간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언약궤를 탈취해간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 온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써야 되니까 언약궤 갖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빼앗아 가듯이 그런 식으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빼앗아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패배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제로 지성소에서 끌고 온 거예요. 전쟁터로. 지성소에 있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같이 싸우라는 거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하나님을 볼모 잡은 거죠. 우리를 승리하게 하라고 협박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호기롭게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들도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껏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블레셋과 2차 전쟁에서 붙은 거예요. 하지만 참혹하게도 이스라엘 군대는 대패합니다. 그날 죽은 군인들이 무려 3만 명이나 돼요. 1차 전투 때는 4천 명밖에 죽지 않았지만 무려 몇 배입니까? 7배가 넘게 죽어요.
3만 명이나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 또한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자신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강한 군대가 된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였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예요. 전쟁하기에 앞서서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야죠. 이제까지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내버렸어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섞인 믿음을 가졌던 것,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죠. 그 의식이 있었어야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안 돼요. 그런데 홈리압이 나왔어요.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하러 나간 겁니다. 우림과 둠밈의 판결 흉패로 제사장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 아론 시대 때만 해도요, 기록에 의하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검은 돌, 흰 돌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인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 돌이 빛이 났었다고 그래요. 돌을 꺼내면 빛이 났었다고 그래요. 그 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빛나게 하셨대요.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론 시대, 그 시대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다른 시대는 이런 기록이 발견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거룩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요, 거룩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정결해야 돼요.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상태로 언약궤가 앞서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땐 반드시 여호수아, 모세는 거룩과 정결을 반드시 지키게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칼, 창, 활, 무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도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모세 시대는 그렇게 빛이 났을까요? 결국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대제사장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라면 돌이 빛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대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엘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판결 흉패는 그냥 멋이에요, 멋.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거룩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때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우상 숭배자들이 언약궤를 갖고 온다고 해서 그 언약궤가 그들 대신해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던 거죠.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 죽고, 그 소식 들은 엘리 대제사장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도 아들 낳다 죽어요.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당해요.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마치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겉모술 수가 많고요, 더럽고 추하고 목적 위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비열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죄악을 서슴지 않아요. 따라서 성도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니까요. 집에 있는 식구들 부양해야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고서는 손해만 보고 세상살이 해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참 고단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노예라는 거잖아요. 종이라는 거잖아요.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즉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 정체성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헌금 생활 잘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을 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줄 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거룩이요, 거룩. 거룩함 없는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거룩함 없는 봉사는 무익한 거예요. 거룩함 없는 교회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너희가 드리는 그 수많은 번제들, 나는 너희들 고기에 배불렀어. 너희들 피에 물려. 더 이상 그런 재물 갖고 오지 마. 왜요? 너희가 재물과 더불어 악행을 하고 있어.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어. 내 품에 안기지 않고 나에게로 오지 않고 내 마당만 밟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거룩이 빠졌어요. 거룩이. 거룩하지 않은 예배는 헛된 거예요. 거룩함이 상실된 기도는 무익한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로 받쳐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십자가 군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이에요. 모든 신앙은 이 거룩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결하지 않고는 여호와의 전쟁 수행할 수 없어요. 정결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순수하고 순결하지 않고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거룩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요, 거룩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우상 숭배자에게 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도 성결하고 거룩한 거예요. 성물이잖아요, 성물. 그런데 그 성물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위에 임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그들이 성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할 때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부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성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꾸짖는 건 글쎄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두려워하겠지만, 그렇지만 거룩한 사람이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마귀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고요, 성도도 많아요. 하지만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목회자, 거룩한 성도, 과연 이 시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만큼 있을까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거룩해야 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 거룩한 교회, 거룩한 목회자,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거룩으로 하루를 준비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